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분하여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끝까지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주님을 전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한 게 아니라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처럼 끊임없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성경 말씀을 그들도 외우고 있고 늘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거스리면서 그렇게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고 묵상을 하다 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은 정면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들 눈앞에는 비록 과거에 무너졌지만 지금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고 무려 4배나 크게 확장된 형태로 더 멋있게 솔로몬 성전이 제2성전으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어여시 있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선언해 버리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들이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정말 돌들 위에 돌들이 놓여지지 놓이님이 없고 모두가 무너지는 역사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통곡의 역사를 겪고 나서야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면 그들도 믿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해봤자 너무 그들에게는 시기상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귀중한 진리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구약을 통해 비교하다 보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 말씀은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그 본문을 가서 보면 실제로는 이 말씀은 소들을 위한 말이지 우리들을 위한 말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의라는 말을 빼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을 절대 명사화 시켰습니다. 사실은 하박국에 있는 그 말씀은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라고 했는데 바울은 믿음을 절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하고 틀리네.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할까라고 그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깊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언에 대한 사도행전의 사건은 그야말로 요엘서와 함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성취로서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공식화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은 또한 이사야서 28장 11절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8장 11절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성령이 한 말을 했는데 그 말한 사람은 한 가지 방언으로 말했지만 듣는 모든 사람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동시에 듣게 되는 이 예언의 이사야서 28장 11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사야서 28장의 본문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도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했다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으로 전한 것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아마 신약과 구약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31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이 새 언약은 신약이 되고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오래된 구자를 써서 이 새로운 언약과 대비되게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말씀은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이 돌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십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광범위하게 신약에 와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음의 복음으로, 마음의 말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는 말로 해서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이 육체에 새겨진 할례를 제거해버리고 진정으로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까지도 이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바울까지
확장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던 육체에 맺은 할례와의 대적을 하는 양상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듣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그렇게 패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아무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아무리 해석해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동시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전도자들이 생겨나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렇게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편에 섰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저도 이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 속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돼서 정말 은혜구나, 엄청난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결정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보라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라고 선언해버리는 이 말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을 등장시키는 그의 결정적인 말에 분노하여 돌을 던지는 유일신 사상을 지키자고 하는 그들의 헛된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결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귀중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런 증언과 그리고 순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써 보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서 정당한 옳은 참된 심판자가 되시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신앙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59절에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최후 때 주님께 고백 드릴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아름다운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맨 나중에 내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지만 주님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 이것은 이런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확증해 주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다시금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순교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에는 감사가 넘치는 기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끝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을 마칠 때 스데반 집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맡아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